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장 6절.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서 돌아오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대한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백성을 향해 외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에서 알았던, 일어났던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외침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첫째,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29장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나이 25세 왕에 올랐는데 그의 어머니는 북왕국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다윗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나란 일을 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는 성전의 전문 사역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레위 사람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그 후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물리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겠죠. 즉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된 것을 말합니다. 왜 오염되었습니까? 그 조상들의 죄를 지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졌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 현관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꺼졌습니다. 희생 제물을 사르지 않아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합니다. 그들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조상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그 자녀와 아내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으려면 제사장과 레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배로 인도하도록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즉시에 순종했는데 동료를 모아서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더러운 것을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꺼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 분담을 통한 동역을 배웁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은 성전 안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하는 장소에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하는 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성전을 회복합니다. 역할 분담을 통한 성전 회복 운동은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경험하는 일이죠. 그들은 그 일을 언제 시작하여 끝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그달 16일에 마쳤습니다. 그들은 아하스 왕이 죄를 지을 때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언약을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나서 지도층을 모아 여호와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수소를 잡으니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양을 잡으면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숫 염소를 끌고 와서 왕과 회중이 거기에 안수하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레이는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레이 사람들은 노래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나팔을 불 사람은 나팔을 불고 찬양이 하는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번제가 끝나자 왕과 회중은 경배합니다. 왕은 여호와를 다시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경배를 마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회중에게 스스로 성결하겠으니 제물을 드리도록 말합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해서 그 번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레이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그 많은 번제를 잡도록 해줍니다. 레이 사람의 적절인 협조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질서를 찾았습니다. 그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도와주셔서 왕과 백성이 더불어 기뻐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을 회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 예배의 회복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인류 역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물론이고 한 가정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회복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예배와 관계된 내용 중 하나는 6.25 전쟁 때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6.25 전쟁 때 또 피난길에도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료에 의하면 전쟁이 터진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예배했는데 표현에 의하면 북괴군의 남침 보도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000명의 교우들이 예정대로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랬던 시기 새벽을 밝힌 그들의 예배는 오늘 한국 교회를 있게 한 영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봄을 맞습니다. 캠퍼스와 이웃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공동체의 영적 생활을 새롭게 단장하고 회복했던 그때처럼 우리도 예배 생활을 새롭게 단장하고 회복하는 일로부터 그리스도의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둘째,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명령합니다. 자, 30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는 물론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왕은 지도자와 회중과 운운하여 유월절을 2월에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누구를 통해 명령합니까? 30장 6절을 보십시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보발꾼은 파발꾼, 메신저이죠. 그들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은 신화 속에 존재하는 막연한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 인격적인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살아남은 사람에게 현재 그들에게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면 돌아오신다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역대기의 신앙을 배웁니다. 역대기는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즉 웰빙을 한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 즉 이일빙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사상입니다. 역대기는 바로 그 신명기의 사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공부할 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찾으면 찾는다. 그 말은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응보신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좀 더 힘쓰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좀 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좀 더 인격적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삶의 무게들이 당연히 사라지죠. 그러면 내 안에는 기쁨과 평안으로 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없애고 기쁨과 평화로 채웁니다. 그러면 삶의 역동성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본질 문제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도전을 해봐야 뜨거운 맛도 알고 찬맛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사역, 축복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조상을 닮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상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조상이 망하도록 벌어주신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상처럼 목에 힘주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진노를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들 친족을 사로잡아간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모두 돌려보낼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타발꾼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예나 지금이나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손이 유다를 감동하여 한 마음으로 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입니다. 그들은 도시에 있는 제단들과 분향들을 모두 뜯어서 기드론 냇가에 버립니다. 한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릅니다. 제사장은 규례대로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서 있습니다. 많은 회중은 성결하지 못해서 레위 사람의 도움으로 성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겼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규례보다도 규정을 앞세워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기간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들은 제물도 풍족했고 성결한 제사장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일주일을 더 지키면서 그들은 다 즐거워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까지 이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14일간의 축제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다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기쁨을 누린 후에 그 힘으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들은 곳곳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깨뜨립니다. 바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했을 때의 그 은혜와 기쁨이 모든 우상들을 없앨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성전 예배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맞으면서 예배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옴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전 예배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맞으면서 예배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